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이거는 아프리카의 반투어족의 단어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무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달아놓고, 자, 여기서부터 내가 신호에 따라서 준비 땅 하면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친구가 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자, 준비됐지? 자, 준비 시작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이들은 내가 먼저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손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발을 맞춰서 동일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앞선 사람도 없고 뒤처진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나무 밑에 음식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음식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서로 맛있게 웃으면서 나누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통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에 그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제일 먼저 도착하면은 거기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단어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게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우분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슬픈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기뻐야 내가 기쁘고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그 우분투라고 하는 그 반투어족의 단어는 다름 아닌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게 되고, 심지어는 컴퓨터의 한 언어 용어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 우분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제가 우분투라는 단어를 한번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근원지인 주님으로부터 감염되어서 또 계속해서 주변으로 전염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지, 또 그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 충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 충만. 행복 충만. 네, 그래요. 지난주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넘친다고, 기쁨이 넘친다고,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넘친다는 것은, 즉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고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흘러 넘침으로 그 행복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간다면 그 행복은 더 큰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오늘 이 말씀처럼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얼마나 차야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채워져야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때는 그럴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입구까지, 아구까지, 혹은 우리 기름 넣을 때 많이 쓰는 말 만땅 채워져야 넘치고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원적이에요. 너무나 소극적인 표현일 겁니다. 내 것을 다 채워야만 그 다음에 흘러간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또 얼마만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의 행복통이 정말 넘칠 만큼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쓰고 남는 것만, 혹은 내가 안 쓰는 것만 나누고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물을 흘려보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자, 제가 주전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쁜 주전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주전자,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전자의 어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놓았을까요? 하나는 약간 좀 사각형처럼 보이고 하나는 좀 둥그러 보이는 그런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두 주전자의 차이를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바로 그 주둥, 흔히 주둥이라고 얘기하죠. 그 입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저 위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는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주전자가 물을 따르기에 좋을까요? 안 따라 보셨어요? 어떤 주전자가 물을 따르기에 쉬울까요? 왼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처음에 따르긴 쉽지만은 나중에 물이 적을 때는 저걸 따르려면 완전히 거의 90도 쪽도 뒤집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는요, 조금만 기울여도 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물이 바닥밖에 차지하는 작은 양의 물도 쉽게 보낼 수 있어요. 왜? 그 물의 출구가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따르게 귀찮다면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은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을 이 안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기울이지 않고 그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수도꼭지를 연결한다면 어디에 연결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연결하면 어떨까요? 편하죠. 틀면. 그러나 저 수도꼭지보다 물이 낮아질 경우에는 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수도꼭지를 맨 아래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안에 물이 있는 한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은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늘 흘러차고 아구까지 넘쳐야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고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수도꼭지의 위치가 아래로 바뀐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밑빠진 독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낮은 곳에 그 출구를 만들면 우리에 있는 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넘쳐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통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래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복이 미처 차기도 전에 흘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수도꼭지 출구를, 복의 출구를 아래쪽에다가 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의 충만과 얼마나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수도꼭지를 저 높은 곳에 설치하고는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흘러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를 저 아래에 설치해서 조금만 채워져도 넘쳐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 충만입니까? 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기준입니다. 수도꼭지가 어디에 달려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행복의 충만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 행복이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그 그릇을 다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서 흘러가느냐의 기준의 차이인데 그것은 오늘 이 수도꼭지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자그마치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제자 중에 누구를 찾았냐면 빌립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빌립이 굉장히 좀 계산이 좀 빠른, 셈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모이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송실에서 말씀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직 말씀 안 나타났어요. 방송실 어디 갔어요? 이거 내가 누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방송실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빌립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셈을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5절의 질문과 그리고 7절의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과 대답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과 답에 혹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빌립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어디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었습니까?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양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서라고 물으셨으면은 장소를 얘기해야죠. 어디 혹은 누구에게 가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님 요 뒤에 가게 되면 떡방 고구려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돼요. 혹은 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면 이 라인으로 쭉 가게 되면 열매 떡방앗간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맞추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하는 양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물어봤나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떡이 있느냐고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떡이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서 그 떡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양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기 때문에 그 질문을 올바로 들을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넘어서 행복 충만으로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것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 충만은커녕 아직 행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나누고 싶다고. 나도 나누며 살고 싶다고. 나도 나누고 싶으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적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있느냐고 물으시지 않는 것은 그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디서 누가 나눌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혹은 오늘 우리들은 그저 부족함의 생각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행복은 늘 부족함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건 기분 탓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기분 탓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은요, 또 행복 충만은 늘 훗날의 이야기, 소망이나 꿈일 뿐입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행복이 있었지,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 충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불행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 행복의 물통이 아직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복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꼭지의 위치만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수도꼭지는 저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 차고 흘러넘쳐서 보내줬더라도 곧 그 수도꼭지 밑으로 물이 줄어들면 한 방울도 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아직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 내가 넉넉해야 남을 돕지. 내가 돕기 싫어서 그러나? 내가 있어봐, 난 많이 도울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평생 나누지 못합니다. 왜? 평생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넉넉하면야 내가 더 많이 드리죠. 넉넉하면 더 많이 나누지요 라고 말하지요. 뭐가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넉넉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 그렇다고 나는 마음만 나누겠다고요?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수도꼭지의 위치만 바뀌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머니가 얇지만은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적게 갖고 있음에도 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과연 나누고 못 나누고, 그것이 넘치고 안 넘치고의 차이가 과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차이, 물 높이의, 물질 높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오늘 제자 안드레이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발빠르게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러면서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구해오죠. 자, 그러면 그걸 내놓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는 마치 예수님에게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뜨는 만큼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러분, 발빠르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겁니다. 또 부정적인 아예 증거물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 행복에 대한, 나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행복 충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 자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오히려 축사한 후에 나눠줬더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기도 했습니다. 얼마만큼 남았다고 말합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잘 보시되
앞에 있는 빌립의 말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구별되고 있을까요? 대조되고 있을까요? 오늘 11절에 어떤 표현이 저 빌립의 대답에 있는 단어와 구별이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원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빌립이 처음 했던 말에 무엇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질한다. 네, 그것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씩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조금씩만 나눠줘도 우리말로 그저 잠깐 허기만 급한 허기만 달래게끔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기적은 뭐였어요? 조금씩만 줘도 모자랄 것을 조금씩이 아니라 얼만큼? 원대로 배부르게, 죄송합니다, 배 터지도록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에 반대는 남았다는 거겠고요. 조금씩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가 바로 원대로였다. 아니 조금씩 나눠도 부족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마음껏 먹게 하면서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의 기적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기적을 일으켜서 큰 트럭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나눠주셨나요? 아니에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오병이에 있는 것을 주면 줄수록 그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진 것만 복이 아니라 나눔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는, 그치지 않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딱 채워주는 거 와 복 받았다 할 수 있지만 한 번 채워주면 먹고 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채워진 적은 없는데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이게 사실 이거는 연속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많이 만들어 놓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행복과 그리고 충만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것은 내 행복통에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통의 수도꼭지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직 내려보내기 좀 그래요? 여러분, 내 행복통에 행복이 가득 찬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행복이 남아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 충만은 물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이 많냐, 충만하냐, 넘치느냐, 이건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직도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 충만은 그래서 먼저 욕심을 버리고 행복의 높이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도꼭지를 낮추자. 네. 거기에서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 수도꼭지가 저 꼭대기에 있는 한 일생에 몇 번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몇 번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높이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 행복의 충만은 여러 번 오게 됩니다. 아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의 충만의 첫 번째 비밀은 수도꼭지의 위치를 낮추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 11절의 말씀의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에 뜨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판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어 하늘으로 어떻게 했어요? 축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축 쌓였다 그러면 와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여기에다가 기적을 주세요. 자 빠샤빠샤빠샤 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치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커져라 말아져라 세져라 해버리는 것처럼 그 축사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게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에 보니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주문을 외운 게 아니야. 거기다 마술을 거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눠줄 때마다 마르지 않는, 줄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면 주는지 안 주는지를 경험해 봐야 알지요. 내 수도꼭지 위치가 저 꼭대기 있으니 그것을 경험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늘 채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채우기에 노력하지만은 죄송하지만 찰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그렇듯 커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넘어갈 만하면 여러분들의 수도꼭지는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 충만은 오늘 수도꼭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행복 충만의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잖아요. 복과 행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복이 행복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이 행복이 되려면 깨달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누리라고 준 것이지 저장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임을 깨달아야 되고 복을 감사해야 되고 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도 그것을 감사했어요. 왜 우리에게 떡이 이거밖에 없냐고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한 복은 행복이 되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감사했더니 행복한 겁니까? 행복해서 감사했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누가 먼저네 할 것 없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행복과 감사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복이 행복이 되고 충만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 비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감사가 오늘 우리의 그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행복 충만의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꼭지 위치를 낮추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비밀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네,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빵 한 조각도 막 귀한데 배부르면요 12바구니 빵도 별로 기쁘지 않아.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로 다 가버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5,000명을 먹였다 해도 참 대단한 기적인데 왜 여기에 12바구니를 남겼다는 말을 하시고 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잘 놔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첫째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요, 제자들이 생각처럼 부족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해주기 위한 증거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원대로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또 하나는요, 이 남은 것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행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 남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남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갔을 때 그에게 행복의 충만함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바구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즉 이 남은 것은 거기에는 또 다른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행복을 완전함, 충만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행복의 완전, 행복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충만은 내 것을 채우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흘러간 것도 충만입니다. 그 흘러간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어도 돼야 한대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한 끼 식사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를 먹으면 안 돼. 그 얘기 많이 들어왔죠. 거기서 제가 한 말을 더 할게요. 아무리 부족해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배불러도 종자씨는 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지만 배불러도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왜? 그 종자씨는 또 다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남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우리에게 흘러간 거에 대한 믿음, 마음까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충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낳습니다. 반대로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것,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현실, 그러나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뿐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을 이어갈 행복의 씨앗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 충만입니다. 이 그릇에 물이 다 차는 것만 충만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게 충만입니다. 흘려보낸 그것이 누군가의 또 다른 행복의 싹이 될 때에 그게 행복의 충만합니다. 저는 이런 행복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은 복을 나눌 때, 복을 공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복은 없습니다. 채워진 복은 없습니다. 오로지 흘러가는 복, 나누는 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분투,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 혼자 있는 것, 혼자 소유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복이나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담도 혼자 있을 때 좋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준 것처럼 복도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복, 나누는 복, 흘러가는 복, 행복의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행복 바이러스, 행복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행복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한번 들은 지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는 진정 우리가 배웠던 이 행복을 한번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행복 축제입니다. 행복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러 오셔야 됩니다. 행복을 축제로 만드는 것이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행복으로 축제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다음 주 행복 축제에는 여러분들의 복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잖아요.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복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을, 내가 지금 있는 이 복을 어떻게 내가 예배 가운데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물로, 예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환한 얼굴로 할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의 그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 오는 시간도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표현하잔 말이에요. 그 복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음 주는 축제잖아요. 여러분 한번 받은 복을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기발한 것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웃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연호단 우리 찬양 사역들을 부르는 것도 그들이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에게 음악 하나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웃을 초청하세요. 가깝게 있는 가족을, 또 믿지 않는 친구를, 이웃을, 동료를,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나눔과 흐름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누구 데려올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되 마음속에 품었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런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한 주간에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줄 때,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옆에 누군가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은혜의 진정한 축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